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예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런 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청와대 가보신 분? 저는 못 가봤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청와대가 이렇게 열어놨을 때 갔는데 지금 저하고 여러분 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을까요? 거기 경찰이나 특수부대들이 쫙 깔려 있어서 제가 저 대통령 만나려고 했는데요. 저 TV에서 자주 봐서 자주 친한데요. 제 마음에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우리에게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 찾아보십시다.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이러면서 왜 이때라고 말씀하셨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어느 곳에든지 24시간 언제든지 24시간 편의점이 자꾸 없어져 가는데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곧 이때라. 왜?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마치 언제든지 청와대 나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프리패스가 주어진 거하고 똑같아.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도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연이한테 언제든지 24시간 어디서든지 청와대에 나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을 목사님이 줄게. 받았다고 쳐요. 근데 서연이가 받았어. 근데 그래서요? 나 가기 싫은데요. 집이 좋은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저 만나기 싫은데 불편. 이러면 이거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런 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걸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우리 서연이가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이 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치? 그치 서연아? 맞아요. 주목받으니까 좀 불편해? 괜찮지?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예배란 너희가 생각한 이 수가성 여인한테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에서도 말고 또 이런 방식이다 저런 방식이다 순서는 이렇다 시간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게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2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역이나 방식이나 시간이나 어떤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딱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탁 찾으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쭉 보시더니 아무도 없네.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뭐하러 모인 거예요? 찾으러 오셨어. 근데 졸고 있고 언제 끝나나 하고 보고 있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렇듯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단지 바른 예배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23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방식을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또는 어떤 순서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나 방식이나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11명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란 어떤 장소, 뭐 교회 아니면 집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순서, 앞에는 찬양을 넣고 뭐 기도도 넣고 말씀이 이런 게 아니라 또는 어떤 모양 이런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아멘. 자, 우리 잘 들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으로는 이 몸만 영혼이 없는 몸을 말하는 게 너희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노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귀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고. 예배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마치 구약에 양을 태워드리듯이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나 얼마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이것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예배를 너무나 함부로 여겨요. 예배 빠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회사 빠지는 것, 뭐 이런 거 되게 큰일인데 예배를 빠지는 건 큰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에겐. 그 다음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나오는 건 나올 때마다 표정을 보면 막 힘든 일을 겨우겨우 버텨갖고 오늘 어떻게 또 버티나? 이런 표정으로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예배 시간에 바른 태도, 바른 모양, 바른 목소리 또 이런 걸로 예배를 듣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제가 항상 보면 서인은 등을 뚝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드리려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때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이렇게 막 뒤 다리에 이렇게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뒤에 딱 대거나 다리 꼬거나 이렇게 졸 수도 있는데 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 있는 이런 자세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만 반짝 그런 태도, 그런 모양을 가지는 것 이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 시간을 나의 모든 시간을 예배자로 살다가 이 예배 시간이라고는 공적 예배 때 더욱 하나님께 그 시간에 더욱 내 마음을
더 내 모든 것을 집중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 고개 똑바로 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봐? 똑바로 정신 차려. 알았지? 피곤하면 일어서도 돼. 괜찮아. 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공적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그냥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때만 반짝 이것도 귀하다 그랬죠. 저는 오죽하면 하도 예배의 태도들이 안 좋아서 그래 우리 연기라도 하자, 외식이라도 하자, 제발 좀 열심히 드리는 책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이게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막 드려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았어.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그 시간에 잘 집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우리 전체의 전 존재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함께 모여 더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전 존재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있는지 오늘도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찾아 저희 길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것인가를 조금만 더 배우려고 해요. 알겠죠?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를 조금만 더 배울 텐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찾으신다. 혹시 물건을 찾아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잘 잃어버려갖고 돈도 찾고 막 이렇게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찾는다. 이게 어떤 뜻일까? 여기서 나오는 찾는다는 말은, 먼저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에 대한 말씀과는 조금 다른 찾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찾지 마세요.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미지 떠오르죠?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거 여러분들 성화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 구절 때문에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찾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즉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찾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찾아내시겠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찾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찾으심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진짜로 찾으러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것에 대하여 원하신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
은하도 서희도 이제 다 크고 나면 이제 10대가 되면 우리 경절 성도의 표현대로 호르몬에 막 세례를 받아갖고 이성의 눈을 떠요. 그럼 막 남자를 이렇게 이성이 멋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찾는데 진짜 어디 남학교 가서 찾는다는 뜻 아니죠. 이렇게 바란다, 원한다 이런 뜻인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에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 또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것과 하나님이 두 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찾으신다라는 말이 왜 다른지를 이렇게 설명하냐면 왜 그러한가 하면 예배란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중요하다 그럴 때는 잘 들어요. 알겠죠? 여기 예배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하는 데가 맥이야, 맥. 그죠? 사람도 말이에요. 급소가 있어. 이런데 때려도 이렇게 아프긴 하지만 어떤 급소 같은 데 퍽 지금 그냥 확 쓰러지는 데가 있는데 이 말씀에도 중요한 급소가 있어요. 이해를 위해. 요런데 지금 할 얘기예요. 예배란. 왜 내가 두 가지 찾음에 대해서 따로 설명했는지 이해하게 될 텐데 왜 그러한가? 예배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이 찾은다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배자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걸 받으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지. 즉 예배란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 회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핵심 포인트야. 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보혈로 이루신 그 길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야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도 그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 새롭게 된 새로운 본성이 생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귀찮아요. 이게 죄의 가장 분명한 증거.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싫어하게 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 한들 무슨 싫고 이게 너무 좋아. 게임이 너무 좋아. 뭐 만화가 너무 좋아. 세상 일이 모두 너무 좋아. 이게 죄가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깨어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본성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두근거려. 쿵쾅쿵쾅. 10대들이 된 우리 중등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돼서 새롭게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성향, 하나님과 일치되는 어떤 본성, 그 다음에 나 그분한테 좀 가고 싶은 이런 갈망, 이게 새 생명 안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싫어해요. 제가 속상한 게 그겁니다. 전부 다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는 입술로 얘기하는 나오는 거 보십시오. 싫은 거 억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극장 가서 그 스파이더맨 보려고 애들 눈빛이 막
반짝이는 그 예배자의 얼굴이에요. 막 셈이 나더라고 내가. 진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께서 바꿔놓은 새 생명, 이것을 따라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오시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과 다르게 이 찾으신다는 표현은 기뻐하신다, 이것들에 대해서 몹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문제가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이제 이건 우리 여기만 다 알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거 배운 거야. 진짜로. 예배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중요한 진리를 배운 거예요. 알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막 갈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들을 제가 성경에 예배의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증명해 드릴게요. 자, 시편 100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배에 대한 시인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누가? 우리가 그의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의 자리, 여기 궁정이라는 말에 뜰이란 말이에요.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옛날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궁전을 말하는가 보다. 이게 왕국 같은, 아니면 뜰이라는 뜻이에요. 뜰. 즉 예배의 뜰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그가 오시길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보통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찬송함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 있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달라요. 어떤 거냐? 먼저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송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이렇게 찬송함, 찬양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우리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배드리는 거. 이게 경배예요. 그 처음에 어떤 분들은 막 경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찬송하고 뒤죽박죽. 아니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요. 찬양은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경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이 말? 이해 안 되는 분? 자, 이렇게 예배의 시작은 우리 예배자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막 그러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목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즉 예배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찬양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예배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곡이 좋으면 찬양을 해요. 준비가 잘 된 것 같으면 해요. 그러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곡도 아니야. 왜 이렇게 좀 음악도 안 맞고 모두 안 맞고 그러면 아이씨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 거기 있는 상관없이 뭐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찬양팀의 준비에 따라 마음에 들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찬양이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잘 조성되면 그때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잘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 어저께까지 일도 하고 한 주가 너무 바빴어. 기분은 그냥 꿀꿀해. 다운이 돼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으니까 그냥 자리나 지키고 있자. 빨리 예배 끝나야지. 어떨까요? 예배자 아니에요. 예배자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이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 시작은 찬양이고 이건 우리의 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는 것, 범죄예요. 죄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이고 즐거워요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명령이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내 기분, 내 상태, 내가 관찰하는 어떤 것 이런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예배예요. 아셨어요? 네. 신대식 집사님이 거기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저러 이런 거 아니고 일단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어떤 교회에 가면 저도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설교가 복음적이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을 때 속이 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런 불이 오히려 확 꺼지고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예배자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쁨, 모든 이 감사, 모든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있죠.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지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 새끼야. 내 맘 주님 앞에 이게 뭐야? 예배자가 이게 싸워야 돼요.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돼요. 일어나고 정신 차려. 소리라도 질러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모든 그 예배의 몸짓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것.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나 누가 나온 것들을 관객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제공한 어떤 종교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좋으면 원하면 선택하고 또 싫으면 피하고 하는 종교 소비자들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그 죽음으로 이루어놓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에요. 아멘. 예배한다는 거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예배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이 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자, 다른 성경들 읽어볼게요. 시편 95편 1절. 오라, 찾지 마세요. 오라 우리가 찾아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시편 95편 1절 2절. 자,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해. 예배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뭐 예배에 어떤 게 잘못됐다,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뭐 찬양이 재미가 없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올 때 기쁜 얼굴로 나오지 않는 거 범죄예요. 다들 알겠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다가 카메라 놓고 들어올 때 표정들 다 일주일에 걸어놔야 되겠어. 범죄자로 들어오는지 예배자로 들어오는지. 제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가 레일 바이크를 탔는데 카메라가 다 찍어놨더라고. 몇 장 찍어놓고 2만 얼마를 받는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찍은 게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울며 교자 먹기로 여기서 사왔어요. 근데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도 맨날 카메라 좀 달아놔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 왜 가르쳐줘? 여러분 틀렸어,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평생에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아멘. 시편 122편 1절. 이 120편부터는 모두 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편 122편 1절.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들으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뭔 뜻이에요? 서희야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에 내가 슬퍼하였노라? 내가 짜증났노라? 한번 122편 1절 찾아보세요. 122편 1절 읽어봅시다. 서희야 너 감이 자꾸 떨어진다. 한 방이 아니라 지금 10번을 해도, 우리 중등부는 한 번에 필 수 있는 자가 되게 요즘 목숨 걸고 있는 일이에요.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아멘. 근데 요즘 거꾸로예요. 기분이 막 좋아. 그러다가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우리 오늘 나가자는, 나 바빠. 나 아파. 바쁠 것 같아. 얼굴이 싹 바뀌어. 그치, 웃기지? 네,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란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아멘. 이게 예배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수동적이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요. 구원도 그렇고.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종종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예배 봤어 오늘? 너 주일날 너 예배 봤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린다는 말을 한다는 말 들었죠?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너무 많이 들었을 테지만 예배를 본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옳아요. 왜일까요? 먼저 예배를 본다는 것은 그 예배에 있어서 내가 참석했어도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에
그는 참여자일 수도 없고 수동적인 관람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져나 이렇게 자기가 뭐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걸 재밌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그냥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아니에요? 예배자일 수 없어요. 구경꾼은 예배자일 수 없어요. 자, 그럼 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그리고 껍데기만이 아닌 마음을, 또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아니 더 내 모든 것, 이 전부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드리는 사람이 수동적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능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거기에 자발적이에요. 아멘. 이게 예배를 구성하는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예배를 본다라는 의미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존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바라볼 영적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자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도 이것을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찾아보세요.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누가 예배해요? 예배하는 자들은, 아주 잘, 온찬이 우리가 잘 얘기했어. 100점째.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누가? 우리가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본문 안에서 자신에게 참된 영과 진리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해요? 예배할지니라. 예배해라. 아멘. 예배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드려지는 것이에요. 아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예배를 받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예배를 받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에 우리가 반응해서 예배를 드려, 오늘은 좀 드릴 맛이 났다,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권면하고 누군가가 잔소리하고 또 안 나가면 압박받을 것 같으니까 수동적으로 억지로 나와 있는 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발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이뻐하셔서 그걸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 평생 이 개념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나가서 오늘은 뭔가 재밌는 게 없나? 오늘은 설교가 좀 짜블래나? 오늘 재밌는 설교 없나? 오늘 찬양 뭘까? 이런 거 예배자 아니에요. 구경꾼들이에요. 오늘 뭔 재밌는 거 없을까? 인터넷 뒤지는 거 큰 차이 없네. 물론 저는 그런 분들도 적어도 조금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누가 제발 이런 이들이 못 나오도록 성전의 문을 막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길 부탁합니다. 이렇듯 반드시 예배란 우리 쪽에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서희야, 서연아 너무 잘했지? 이거 어쩌면 너네 50년 살아도 못 들을 수 있어. 진짜로. 예배 잘 드려야 돼. 뭐 이런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어디 곳곳에서 듣는데 예배의 한 요소인 예물을 드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고린도 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가 뭐죠? 헌금이에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많이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좀 살펴보면 즐겁게 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주자주 즐겨낸다, 즐겨한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건 즐겁게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 성전을 짓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모든 헌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장원해서 내는 사람만 헌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 안 돌려요. 저희 헌금을 너무 속상한 게 있는데 헌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헌금 방언이 오면 1,000원짜리 툭. 헌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1,000원이라 할지라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거. 이게 예물이에요. 이게 예배의 일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어떤 결과나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자원하는 스스로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 때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헌금을 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서 감당할 수 없어. 그만.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일부로서 예물조차도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 예배, 전부의 예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으로, 본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뻐하고 스스로 드려줘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우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찬양으로 시작하죠? 곡이 좋아서, 인도자가 훌륭해서, 아니면 목소리가 아름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이번에 그렇게 드립시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 마무리할게요. 제발 저의 자랑으로 듣지 않으시길 부탁해요. 또 듣는 분들, 저거 또 해. 또 반복해. 이렇게 듣지 않기도 바래요. 왜냐하면 목사님 살아온 게 50 몇 년밖에 안 되고 경험이 미쳐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했던 얘기를 또 해요. 몰라서가 아니야. 뭐 치매기가 있어서 저거 또 하나보다가 아니라 경험이 미쳐내서 반복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즉 하나님이 제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을 그 처음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멀리 된 교회를 다녔어요. 1시간이 넘는 교회를 거리인데 버스를 2번, 3번을 타고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얻고 나니까, 그 은혜들을 받고 나니까 주님의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소변 보는 데는 노란 치석이 벌써 껴있고 냄새나고, 비누도 닦으려고 했더니 딱딱하게 굳어갖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변변치 않은 제 호주머니 용돈을 털어갖고 청소 도구와 염산과 또 새로 바꿔놓을 비누와 용품들을 잔뜩 이렇게 비닐 봉지에 들고서 저녁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서 먼저 남자 화장실 가서 염산도 뿌리고 물 청소하고 막 하고 비누 바꿔놓고 틀 바꿔놓고 그러고 나오고, 그 또 여성 화장실을 또 잘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청소를 하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 토요일 늦은 시간이 돼서 깜깜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이었죠. 교회를 갔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냄새 하나 없어요. 깨끗해요. 그 염산을 닦아서 노란 기운 없고 나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저 혼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막 사람들한테 내가 했어요. 내가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 누가 칭찬해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혼자 또 자뻑이 들어.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너무 멋져. 막 거울 보면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제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생각했다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인생이 이런 걸 했다고? 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한 몇 주간은 이제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어갖고 그 청소를 반복하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이번 화장실 청소는 이종욱 청년이 하세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이든 누가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소하러 간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화장실이 더럽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하는 걸 알았어도 왜 나한테 시킨대? 왜 나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뭐야 이거 뭐 나한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 날 진짜 무시하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은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누가 시킨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니까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지 않으면 욕먹을까 봐. 집사라는 또는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고 비난할까 봐. 이래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번 주 너무 힘들었고 피곤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도 드리고 또 그분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삼으셔서 부르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 하나 부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청소한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감사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잔소리해, 아빠가 욕해, 이래서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저 가끔 가다가 너무 아기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 찬송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나오는 게 좋아서 성령 안에서 또 그분의 진리 안에서 왜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크고 놀랍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맨날 어려워갖고 집에 갔더니 맨날 장난감, 옷, 쓰레기 널려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갔는데 엄마가 잔소리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엄마 피곤해하면서 지들이 빨래도 갖다 놓고 설거지 했는데 비누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놓고 그러고 있으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좀 감동시킬 때가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제가 나갈 때마다 집 청소해야 되는데 집이 막 어떤 때는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데 들어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6시간, 7시간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다 치워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엄마 좀 부탁해요. 이런 어머니도 힘들었을 거고 나도 말할 때 그렇게 어머니가 스스로 얘가 나가서 목회하고 힘들 테니까 내가 해줘야지 이러고서 해놓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용돈도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너 오늘 영어 해야지, 수학 준비해야, 시험 준비 안 하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시간 되면 공부하고 숙제하고. 부모님도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7월 달이 내 생일이야. 8월 달, 요즘 성민이가 볼 때마다 8월 17일이 뭔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생일을 자꾸 알려줘.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생일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몰래 미리 알아서 싹 준비하고 있다가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받는 이런 선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해라 제발 나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이런 자발적인 예배자들, 이것을 기뻐하세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요, 이런 이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이런 예배자. 시편 50편 23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 하는 분자가 빠졌죠? 감사라는 명령을 따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예배, 이런 진정한 기쁨과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디서 봤는데 진돗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잘 친근하게 안 다가온대요. 근데 어떤 미국의 진돗개 엄마 아버지가 기르는 데가 있는데 딸이 가면은 아무리 가서 안으려고 해도 피하고 짖지는 않아도 그러는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진돗개가 자기한테 오더니 이렇게 부둥기고 잠드는 거야. 막 우는 거야. 이렇게 얘가 스스로, 내가 끌어다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와서 이렇게 자기가 기대니까 그게 너무 좋아갖고 막 인증사진 올린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너 엄마 사랑해야 돼. 아빠 사랑해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부모님 기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예배 자체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아가는 거라 했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냥 억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할게요.